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또 시험, 또 갈등, 때로는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또 자녀 문제, 또 크게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합니다. 그 해답을 찾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문제는 경제 문제다. 돈 문제다. 그리고 정치가 문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문제다. 선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법기관이 문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사법기관에다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니다. 언론이 문제다. 언론. 언론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의식주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이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문제는 다른 문제 없어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돼지는요 잘 먹이면 돼요. 개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개에게 정신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개 문제는 그저 잘 먹여주기만 하면 돼요. 돼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의식주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또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하버드 대학에서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들어봐도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다, 뭐 교육 문제다, 검찰의 문제다, 정치인의 문제다, 이런저런 이제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정치인이나 혹은 뭐 경제인이나 교육하는 사람, 법조인에게, 언론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 교회에서도 이거 다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육신만 문제예요. 의식 좀 해결되면 돼.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만 먹으면 돼. 그리고 육신의 병은 사실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약초가 있잖아요. 그 육신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국에서 사 먹는 그 약도 결국에는 식물에서 다 제조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흙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 영혼이 있는 존재. 인간의 육신은 흙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 있는 존재, 영혼 있는 존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산영. 그 죽은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은요, 산 영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인간이 관리할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거예요. 이름을 줬다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언제 문제가 왔습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거 먹어봐.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는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아니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거 먹고 자기 남편에도 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그거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남으로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게 보여졌다 그랬잖아요. 영의 눈은 까막 눈이 되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원죄예요, 원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라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우상 숭배함으로 정신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고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닥치고 어느 날 죽고 지옥 가고,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운명에 묶여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 한번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난 즉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제사함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만 주신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쓰라고. 여러분, 권세를 쓴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요 대적이 있어요. 대적.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보편적으로 사단이 있다,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다, 이걸 꺾을 수 있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 알고 있죠.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몰라. 실제로 몰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성공하려면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육신의 병 고치려면 좋은 의사 만나고 약만 잘 쓰면 돼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떡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기도해라, 뭐 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성공한다, 자녀가 잘 된다. 물론 잘 될 수 있지요. 성공할 수 있죠. 돈 벌 수 있지요. 병 고칠 수 있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려고, 단순히 우리에게 떡 주시려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의 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반드시 누려야 되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영상들이 정치인이 문제다, 법조인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빵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이나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원죄 문제 해결하셨다. 조상죄 해결하셨다. 자범죄도 해결하셨다. 마귀의 자식으로 운명 저주 팔찌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 권세를 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럼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됐지.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돈 벌려고? 1등 하려고? 사단 서밋 때도 돈 벌어요. 떼부자 돼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가는 가부 빌 게이츠는요, 사단 서밋으로 세계 최고 가는 재벌된 거예요. 여러분, 서밋, 왜 서밋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간증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교통사고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어저께 CBS에서 최선규라고 하는 그
탤런트인지 아나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었대.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차가 후진하다가 자기 딸을 친 거예요. 뭐가 덜컹하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도 차가 밀려가지고 1시간 동안에 가니까 이미 이제 흰 천으로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죽었다고는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이제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막 안 죽었다고. 그런데 서서히 이 아이에게서 온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온기가 느껴지면서 얘가요 서서히 회복돼 가지고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집은요 완전 절까지 짓는 그런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느냐? 왜 우리가 이 권세를 써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요 대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오늘도 너희 대적 마귀. 그래서 모든 자연인 불신자들의 관심은 오직 의식주요. 그래서 이들은요 매사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속은요 마귀예요. 마귀. 소속이 마귀예요. 배경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여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참 저는 가끔 이만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저녁 때 이제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북한의 신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그래서 거기서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제일 큰 범죄는 예수 믿는 거예요. 북한의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예수 믿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대. 공개 처형을. 그렇게 이제 또 가르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나.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해다가 이제 식구들을 이제 먹였는데 그 사람들이요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지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아니다, 잡아떼야 돼.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잡아떼면 안 죽어. 그런데 거기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두들겨 팼는지 다리가 완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다리가 절단됐더라고. 전 그걸 보면서 참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못 말리는 거구나. 못 이기는 거구나. 그러면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옥이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은요, 그것을 강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누구를 제일 겁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모르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하게 여기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어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사단이 없다면, 사단이 활동 안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배 안 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돼. 능력 없어도 돼. 그러나 분명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고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못 듣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복음 모르게,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게, 복음 못 전하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고 마귀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다니며 두루 신방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은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100% 순종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는 거예요. 마귀 좋은 노릇 한다니까. 그런데 누구를 마귀가 공격합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두루두루 신방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신 없는 사람, 오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이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그 불. 여러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그러면 왜 인간이 지옥 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라? 아닙니다. 지옥은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그 무적행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 가? 마귀 종노릇하다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들 하는데 사단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단수예요. 사단, 마귀 같아. 하나님을 공격할 때는 사탄, 인간을 공격할 때는 마귀로 나와요. 마귀. 그러면 악령, 이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틀린 거예요. 악령들, 귀신들.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들, 귀신들, 언제부터 이 마귀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지요. 모든 이제 창조된 그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 육신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나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천사는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해.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시공간의 공간에 제한을 받아야 되고, 추울 때는요 옷 입어야 되고, 더우면요 또 그 더위를 식혀야 되잖아요. 시원한 곳을 찾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그런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선 당장에는 천사가 유리하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부리는 영이에요. 어떤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 이 천사장은 찬양을 맡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자가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같이 거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 대장이에요, 대장.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에 보면 천사장 루시엘,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어떤 불의가 드러나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비기리라. 이게 하나님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루시엘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루시엘과 같이 찬양을 맡았다가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까지 정사, 권세, 어둠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는 심 권세를 모르도록 확신 없이 살아가도록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건둥건둥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빈둥빈둥해. 대충대충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이제 불신자같이 살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실패로,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건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내버려둬. 지멋대로 살긴 내버려둬.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둬. 그러나 구원주시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 잘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왔다, 그게 축복이요. 아팠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축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거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마귀는요, 분명 존재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인간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말해주는 데가 없어. 성경에만 있어. 이걸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말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 근데 교회까지 이걸 얘기 안 해줘. 교회 와가 자꾸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냥 믿지 말고 오직 예수로 알고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서비스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하고 가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진짜 샘으로 돼야 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여러분이요,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홀로 떠내려보내면 안 돼. 아이고, 또 마귀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또 예수 얘기하는가 보다. 맨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듣고 또 흘려 떠내려보내고,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야 돼.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져야 되지. 어떻게 깨달아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심은 권세를 주신 것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오직이 맞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서 6장 13절에 보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요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에게는 압이고 신자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확신 없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공격합니다.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에 인간이 육체가 됐어요. 육체. 그리고 지학이 관영했다.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 그게 네필이며.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정신 돌게 하고 육신에 문제 주고 결국에는 인간을 이제 실패시키는 거죠. 마귀는요, 간계를 씁니다. 계계를 써. 계계. 통치자. 김일성이를 이용한 거예요. 히틀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서 6장 16절에 보면요,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불화살이 뭐예요? 이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요, 그걸 맞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이 불화살이 뭐예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불신앙을 심고 염려를 심고 두려움을 심고 미움을 심는 거예요. 응? 이런 생각을 심어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불화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뭐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로 가장하는 거예요. 종교로. 우는 사자가 뒤돌아 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라 했어요. 확신 없는 사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육신, 정신, 이제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욥의 가정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모든 자식을 다 죽게 하고 재산을 싹 다 거둬가고 욥에게 완전 문둥병을 줘가지고 악창이 나도록. 누가 한 짓거리예요? 마귀가 한 짓거리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병이 마귀냐? 그런 건 아닌데 마귀로 인하여 온 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띄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사단의 회가 있어요. 회, 조직.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요. 불치병을 주기도 하고 불치병을 이용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고질적인 가난, 무능, 타락, 악한 습관, 지속적인 실패. 어쩌다 실패해야 되는데 계속 실패. 사람들은요. 눈에 나타나는 것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못된 것만 보잖아요. 배우는 모르잖아요. 배우의 역사는 사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요 육신적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맨몸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무기하고 다르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요. 무기가 뭐예요? 투구를 써야 돼. 투구, 철관, 철모. 그래야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단 말이지. 철모.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의의 흉배. 응? 화살을 막으려면 심장을 그 화살이 뚫으면 죽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흉배. 구원의 감사, 감격. 감격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 진리의 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영적 통신망.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24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24시.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도 사단 안 자. 그래서 24시에 이 비밀을 누려야 되고 25시에 응답을 누려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시를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영혼의 축복.
이걸요, 우리 이론적으로 알아서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게 뭐예요? 사단. 매일 매일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입술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분석이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초가 되면 사단의 공격을 그리스도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기초,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초가 돼야 된다.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면서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이 꺾여. 흑암이 꺾이는 이 사실을 체험하게 돼. 한 번만 체험하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우리나라 흑암 꺾여야 돼. 흑암 안 꺾이면요, 큰일 나요. 공산화돼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시탐탐 북한이 노리는 게 뭐예요? 적화예요, 적화. 여러분, 북한이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아니, 왜 북한이 좋아요? 북한은 공산주의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요, 예수 믿는 죄예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죄가 1호죄라니까.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요. 그 나라 살려야 돼. 북한은 살려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해답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 알지 말고 실제로 체험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땅 이민족 세계 살리는 참된 전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